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9절의 시작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의미를 때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전체의 말씀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볼 겁니다. 한 구절만 보면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이 짧을까요, 안 짧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짧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한 구절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맥락이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구절만으로도 오늘 설교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만 전하고 나면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곳 안에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 이것 전체도 아닙니다. 바로 네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네 단어 안에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 네 단어 안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항상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요?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떤 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짠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짠 맛을 마땅히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정체성을 가장 많이 교육받았던 것이 장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리고 학생이었던 또는 직장인이었던 그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군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장교인 거예요. 장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교는요, 부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지휘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사관이라는 또 다른 이제 부대 안에 간부가 있죠. 그런데 20년을 군 생활을 하셨건 30년을 하셨건 상관없이 그 분은 장교에게 경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장교의 정체성이에요. 왜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교 처음에 들어가면요, 부대 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2등병이 위입니까? 1병이 위입니까? 1병이 위일까요? 2등병이 위일까요? 1 다음 2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녀오셨나요? 잘 오시네요. 첫 번째 가장 낮은 게 2등병이죠. 그 위에가 1병이에요. 그런데 장교가 처음에 가면요, 누구보다 몰라요? 2등병보다도 몰라요. 부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물론 장교로서의 교육은 받았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지를 모르는지 누가 모르냐? 자기만 몰라요. 근데 소대원들도 알고요, 옆에 있는 부사관분들 모두가 다 알아요. 저 소대장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구나. 제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 있었냐면, 부대를 나갔다 들어오려면요,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암구어가 있어야 돼요, 암구어.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나간 거예요. 들어오니까 암구어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안구 뭐니? 소대장님,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사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맞죠? 보안상의 이유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나갔다가 전화해서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전화해서 물어본 게 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으로 앉아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너무나 그 창피함을 느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병사들이 잘 때까지 자지 않았고요. 부대를 퇴근하지 않았고요.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하니까 한 병사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소대장님은 언제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누구이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내가 소대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에 알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네 단어 안에 우리의 전체적인 정체성이 모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이 네 단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먼저 보면 되겠죠.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자, 단순히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이냐?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이다. 이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부모이신 거예요. 자, 부모는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길러주시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양육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입니까? 옆에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까? 우리 다 옆에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고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을 하려고 해요. 제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근데 아직도 감리교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가 믿는 것으로만 한정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떻게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고 우리 있는 이 사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고 그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각자 다르게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첫째와 둘째가 그래요. 첫째는요, 서진이는요,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요, 딱 정해진 거 먹으면요, 그만 먹었어요. 더 이상 먹지 않았어요. 저는 막 아기가 이렇게 포동포동해지면 살이 접히는 곳이 막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막 접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서진이는 살이 접혀본 적이 없어요.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다 끝내는 아이예요. 여러분, 둘째는요, 너무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먹으면 좋은 거지. 울 때마다 먹으니까요.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먹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먹였어요. 한 달에 1.4kg가 쪘어요. 저희는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이시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으셔야죠. 한 달에 1kg 정도 찌면 잘 찌는 건데 어떻게 1.4kg를 찌어서 오십니까? 시간과 양을 정하라는 거예요. 서진이는요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애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 뭐 딤플이 있다. 설소대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이지만 여러분 서진이를 향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더 먹어. 먹어도 괜찮아. 더 먹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건강한 아이니까 다 해. 근데 둘째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울어. 제발 그만 먹고 그만 울어. 그리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 일단 하지 마봐. 너 일단 하지 마.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지만 두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고요. 왜요? 저는 이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아이가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이지만 우리 모두가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르셔야 돼요. 기질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자꾸 띄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야 하나님은 누르시는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띄우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걸로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 자체는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 또다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느냐, 역시도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 한 구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어디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면 안 돼요?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깎아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일컬어질까요? 망령되이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결코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고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때문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왜 거룩한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분별이죠. 분별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분별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랑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존재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의지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AI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AI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감격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아예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모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 빼고, 선악과.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 선물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끝내시면 돼요. 야,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초월적인 사랑을 발휘하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감사히 했습니까? 아니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어떠한 기적을 행해 주셨을 때만 예수님을 따랐지,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까 생각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어느 자리에 가게 하실 겁니까? 우리 좌우에 앉게 해 주실 겁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느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피카소의 그림 맞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비싸다는 것만 아시죠? 자, 여러분, 100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림 하나가 100억이 넘을까요? 넘을 것 같으세요? 자, 500억이 넘을까요? 500억은 안 넘을까요? 넘습니까? 1000억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격은 2217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의 가격에 이렇게 놀라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2217억에 이렇게 놀라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2217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이 그림이 더 값지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금으로 칠해버릴까요? 막 끝에 막 반짝이를 붙여서 막 사람들이 보도록 해버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더하거나 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일을 할 수 있어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포장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올려드려야지. 아니요, 결국은 포장에 불과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서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 말해요?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위증이지만요, 여러분, 있는 사실을 더하거나 덜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증언을 할 때는요, 증인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법정에서의 맹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예수님이 이만큼까지 했는데 너희는 이만큼을 해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장성한 분량을요, 따라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룰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충만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그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망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요, 더 어두울수록요, 빛이 밝게 빛납니다.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어떠한 분위기가 팽배했느냐, 예를 들어 성을 바꾸는 일들,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그래, 너가 선택해. 타고난 성이 뭐가 중요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너의 결정권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무슨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수들이요,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해요. 남자의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기권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주먹은 남자의 주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요, 그 자유가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얼마 전에도요, 미국에서요, 한 팀이요, 저 팀과는 더 이상 경기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선언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팀에 성전환을 한 수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파이크는 남자의 스파이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있으면 경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요, 자유를 원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벗어날 때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뭘 보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번 주에 여러분 기사 제목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죠. 분당 교회에서 교인 100명 집단 난투구. 후임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서로가 그 안에서 싸우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수십 명의 경찰이 와서 그 싸움을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정말 그 분당 교회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가 아는 교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동생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누구나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현수막을 보면요, 점집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당근 많이 아시죠? 당근 광고에도요, 그렇게 점집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요, 점집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교회는 영적인 것을 채워준다고 그 신뢰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로 가지 않고 차라리 점집에 가서 영적인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또 연약하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작은 하나님의 자리를 또 차지하게 하려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나중에는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디딤돌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 여러분 디딤돌일까요? 성도님들 가끔 이런 말 하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비켜져야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딤돌은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밟고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20년, 30년을 수고한 자리에서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밟고 갈 수 있게, 물에 빠지지 않게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자꾸 더 하려고 하거나 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오로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간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그럴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라 일컬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 이거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실 교회를 찾으실 때에 그래, 내가 이 교회는 맡길 수 있겠다, 이 베델교회는 맡길 수 있겠다,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이 베델교회는 맡길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